피카코 팡스 시간입니다. 설모 있도록 다듬어라. 벽구멍에 꼭 맞게 다듬어진 돌은 그냥 버리지 않는다. 언젠가는 설모 있어서 나를 위해서 쓰임받게 사용받게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석은 원래의 형태란 말이죠. 그러나 원석은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원석을 잘 더듬어서 쓸모있게 하면은 나중에 귀중품이 된다 그 말이죠. 땅속에는 수많은 자연 보고가 있습니다. 가령 다이아몬드, 귀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중품입니다. 그러나 땅속에 그냥 있는 흙 속의 다이아몬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공하고 보석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보석이 됩니다. 깊은 산속에 버려진 흙이 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눈비를 맞으면서 방치되어 있는 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옹기장수가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흙을 가져다가 돌멩이를 제거하고 물에 어겼었으니까 저 유명한 고령토가 된 겁니다. 고령토. 고령토는 귀중한 유기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냥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성경에는 인간을 상한 갈대라,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상한 갈대고 내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내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 꺾지 않겠다. 사용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쓸모있는 존재로 사용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석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여러 가지로 그 원석을 깎고 가공합니다. 그 길이 광야 40년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원석을 저들은 끊임없이 닦고 재련하고 훈련했습니다. 가령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께 도리어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그 원석을 쓸모없는 원석인데 일어나 걸어라. 그거 깼죠.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낳은 사람이 40여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안전병이 하나였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련했단 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달라진 사람입니다. 더 다듬어진 돌이었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것이고 즉 땅에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의 것, 하늘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 구분입니다. 믿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땅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어릴 적 읽은 책입니다. 4.19 이후에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만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상한 제목이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그가 정치를 하다가 그만 이제 잡혀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있었던 경험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형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사형수를 불러낼 때는 몇 번 면회 왔습니다 해가서, 물론 면회 올 때는 면회 왔다 해서 사람을 데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면회도 온 사람이 없는데 그 사형수 남벌을 부르면은, 죄수는 처음에는 누가 면회 왔는 줄 알고 나가다가 가는 길이 있답니다. 하나는 면회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사형수 길이랍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면회 가는 길이 아니고 왼쪽으로 돌려 세우면은 발버둥을 준답니다. 벌써 알고서 내가 왜 죽어? 그러다가 결국은 하는 수 없이 체념을 하고, 그때 하는 것은 행동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고 그렇게 간답니다. 꺼질 듯한 한숨을 한번 푹 쉬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렇게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았을까?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땅만을 위해서 땅에 부림받아 살았는데, 그래서 죄도 짓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했는데, 이제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지막 하직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삶에는 프라이스라는 가격이 있죠. 또 밸류하는 것이 가격이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가령 작은 집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거 다 사그러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백자는 세월이 갈수록 밸류가 높아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의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람에게는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땅의 일은 육신의 일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일은 영의 일이라 그럽니다. 땅의 일을 하다가는, 육신의 일을 하다가는 반드시 죽는데요. 하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땅의 일은 그냥 프라이스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내가 즉 소유한 집이 얼마냐? 프라이스입니다. 하늘의 일은 그런 프라이스는 없다 할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밸류, 값어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백자가 오래 있을수록 더 값어치가 높아지듯이. 누가복음 12장 18절에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곡식을 거두었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할까? 창고를 많이 지었어. 그거 가닥가닥 넣어놓고 노년을 잘 살아야 되겠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노년을 위해서니까, 은퇴 이후의 계획까지 다 세웠으니까 참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이 많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하자면 이 농부는 오직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위해서 일생을 보내는 거죠. 이 많은 것 어떻게 사용하지? 과원에도 보내고 널싱홈에도 보내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열심으로 두루미가 진흙 속에서 달팽이를 잡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 멀리서 백조가 날라왔습니다. 와, 한 백조가 날라오니까 두루미가 묻습니다. 너 어디서 오냐? 난 천국에서, 하늘에서 온다. 하늘이 뭐냐? 천국이 뭐냐? 저 하늘 위에 있지. 그게 어떤 곳인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모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곳이야.
아, 좋겠다. 그리고는 두루미가 묻습니다. 그곳에서도 두루미 이야기가 그곳에도 달팽이들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 너 먹는 것이 그게 아니란다. 두루미가 말합니다. 백조야, 그럼 너 혼자 하늘 나가 살아. 나는 여기에 달팽이 많은 이곳이 좋은 곳이야. 그래요. 전혀 하늘에 놀라운 은혜는 계산이 없습니다. 지금 먹는 것, 땅의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하는 것 두름이었죠. 그러나 백조는 하늘에 대한 우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의 것을 찾는 것과 땅의 것을 찾는 것의 차이는 영생과 영멸입니다. 인간은 위의 것을 위에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는 말의 뜻은 옛사람은 땅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새사람이 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두루미는 땅의 것을 찾았고 백조는 하늘의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란 무엇이냐? 땅의 것의 일을 포기하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